오늘은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입니다. 일제 36년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 그날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복.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뜻처럼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 광복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나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희생한 분들과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이 나라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기에 돈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하와이로 건너가서 나라를 도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모여 나라의 회복을 위해 철야로 기도하였고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라를 향한 영적 눈물과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역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눈물을 인정하시되 그 눈물이 지금의 감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자녀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로 전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은 물러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눈물로 시편을 써 내려가며 나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총칼 앞에서는 힘을 잃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결국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바닥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 속에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나라를 향한 이 마음, 이 사랑, 이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번 그 돈을 외국에서 보내서 도왔고,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금을 모아서 힘을 보탰던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없었던 나라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는 살아났지만 기도를 멈추고 우상을 쫓았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적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 교회마다 모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웠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앞선 믿음의 세대들의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연약한 자,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것은 돈과 힘이 아니라 눈물, 즉 기도인 줄 믿습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결국 돌을 뚫는다라는 뜻이죠. 우리 믿는 이들의 작은 눈물이 돌 같은 단단한 영혼들의 심령과
환경들을 새롭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성도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시대를 바라보는 영혼의 민감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혼란에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내 이해관계가 무너질까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 개인이 우선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도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피 흘린 독립투사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나라의 자유를 위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3.1절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 경제력, 군사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무릎 꿇는 성도들의 눈물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또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할까요? 기도가 끊어질 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요즘 점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점점 기도회를 예배를 자꾸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 교회,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지만 다음 세대도 살립니다. 예수님 특별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닥쳐올 민족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수십 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질 때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를 떠나는 시대의 영적 혼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 심정으로 이 영적인 무너짐, 영적인 혼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통회와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린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하여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다가 왕의 도움을 받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 속에서 깊이 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 주께서 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킨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자녀들이 훗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신앙을 전수했고 그 신앙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광복 이후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여전히 나라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은 단순히 애국심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기 들고 광화문 나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애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역사를 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 한국사도 잘 공부해야 되고 또한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역사를 모르는 세대는 쉽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은 교회가 우리 믿는 이들이 나라의 도덕적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보다 신앙의 위기, 영적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장래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신앙을 살리고 자녀의 신앙이 민족, 나라의 미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광복절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묻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난 이유는 미국이 도와서 아닙니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광복이 되고 내일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5분이라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